우리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엘리야를 중심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책임진 왕 아합과 또 그의 부인되는 왕비 이세벨, 하나님 나라의 원수 노릇을 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선언했죠. 그 심판 선언,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선언하신 심판을 결행하실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 심판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합과 이세벨의 삶 속에서 하나의 샘플을 뽑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놈들이 삶이 이렇다. 그러니 이들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합은 우리가 이전에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전쟁에서 대승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엘리야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아합에게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원수로 할지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도 아합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회 주심보다 자신이 품고 있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욕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말씀만 들리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에게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난무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들에게? 아닙니다. 마치 아합의 욕망을 부추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탄의 메시지죠. 아합도 아마 그 주변에 있는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그 일들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합은 11조도 잘했을 것입니다. 절기 때만 되면 누구보다도 많은 귀한 제물로 성전에 갖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의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내용 속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삶은 어떨까? 감이 잘 안 잡히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샘플을 뽑아서 조사하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어떤가 문제가 될 적에 그냥 건강한 세포를 뜯어서 보면 암세포가 없죠. 그런데 좀 아픈 부분이나 의심나는 부분에 세포를 떼어서 살피면 이 사람은 말기암 환자다. 그러면 죽는 거죠. 나봇의 포도원의 이 샘플이 아합과 이세벨은 말기암 환자다.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장 등한히 할 수 있는 시간, 타이밍 때 학교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나서 회식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샘플 세포로 뽑아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살펴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껴
이것은 자기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낮아져도 내 가치가 형편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치가 훨씬 더 빛나는 거죠. 이 사실이 교회에 적용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가장 우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돋보여야 된다. 그래야지 만족하고 신앙에서도 다른 사람이 당신이 최고야 그래줘야지 속이 풀리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어쩌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만 스타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기독교 방송 이런 데 보면 목사들이 연예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하얀 뭐 이거 꽂고 마이크에 이래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온갖 폼을 다 잡는 하얀 양복 입고 그게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아합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과 연결 지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 항상 나봇의 포도원이 보였죠. 열왕기상 21장 1절 2절 봅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나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아합 궁에 가까우니까 아합이 계속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갖고 싶죠. 그게 욕망입니다. 그렇죠? 가질 수만 있다면 갖고 싶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친구가 막 기가 막힌 좋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나는 또 시계 매니아. 그러면 그거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그거 뭐 눈에 보였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합에게 하나님이 있었으면 자기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보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자기한테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봇의 포도원만 보였던 거죠. 이게 오늘 이 시대 교회 우리들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의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 까먹어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억,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되죠. 아합은 아마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나봇의 포도원, 사실은 별것 아니죠. 아합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에게는 좋은 포도원들이 수두룩했고 그 화려한 왕궁, 또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가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작은 농부의 그 작은 포도원, 그 포도원은 그 농부의 생명의 젖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갖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탐심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증거를 한번 봅시다. 2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이세벨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어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다. 그가 지금 길게 자신의 아내에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3절 4절에 보시면 아합이 나봇에게 흥정을 할 적에 나봇은 말합니다.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땅에 그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땅을 다른 데 팔지 못하도록 이미 율법으로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그게 대상은 왕도 다르지 않죠.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서 이세벨한테 이야기할 때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그 땅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이 금하셔서 그래서 내가 못 가지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뭐 최소한 썩어 빠져도 이 정도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나봇이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했어도 아마 아합은 그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한테 이야기할 적에 나봇이 이야기한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다 그냥 치워버리고 자기의 입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말 속에도 하나님이 없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이웃은 없습니다. 아합에게 나봇은 이웃도 아니고 아합 왕이 다스리는 백성도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방해가 되는 적일 따름이죠. 걸그적거리는 존재일 따름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면 심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넘칩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욕망입니다. 욕망. 아합적인 욕망. 그 욕망의 노예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간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여의도죠. 그런데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거의 못 보다가 노예 가면 많이 보고 총회 가면 더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어떤 자신의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될 수는 있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욕망들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마다 외치는 축복들이 뭡니까? 너의 욕망을 채워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거기는 실제로 말씀이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언제나 이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내만 축복받고 내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니 내만 성공한 자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고통당할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공한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이 빈번하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도 다 욕망의 노예들이죠. 그래서 듣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귀를 쫑긋하고 기울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개 중에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마치 성공한 그 사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이고, 나는 아무래도 실패하고 찌그러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버렸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부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논리였습니다. 아무리 세금 떼먹고 개판 치고 임금 착취하고 해서 부자 되었어도 나는 부자니까, 부자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자됨을 인정해 주었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내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렇잖아요. 한국교회에서 초대형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 CEO들 11조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영웅이 됩니다. 그 돈이 아무리 더러운 돈이라 할지라도. 아합이 욕망의 노예가 될 적에 이웃도 하나님도 교회도 사실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제가 오래전에 제자입니까? 라고 한 이름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카를로스 오르테스입니까? 그분의 설명. 감자를 큰 다라에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난답니다. 구르륵 구르륵 끓는 소리. 감자들마다 다 자기의 모양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그것을 막 잘라가지고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흔들면 소리가 훨씬 적게 난다. 그리고 완전히 갈아서 물을 만들어서 부으면 소리가 안 난다. 그렇다고 해서 감자의 자기의 모양은 사라졌지만 그 감자의 본질이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교회다. 공감했습니다. 근데 저부터라도 자꾸 나의 그 감자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막 박수 쳐주고 싶어. 이게 막 다 으스러져서 그 안으로 막 섞여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좇을 것이니라. 이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죠. 사실은. 교회 공동체마다 개성이 참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아가 강한 자들이죠. 세상에서는 상당히 인정받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아닙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성질 죽이십시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욕망들이 그냥 남아있으면 별것 아닌 것에도 목숨을 겁니다. 교회가 막 분란스럽고 막 싸우는 보면 처음에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편 갈라가지고 나중에는 목숨 걸고 싸우죠. 총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지난번이죠. 투표하는데 뭐 총회장, 부총회장 뭐 무슨 이 부분도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되고 안 되고 이게 무슨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어떤 양반이 돈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누구한테 주면서 뭐 선거운동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 양반은 아직 찝찝하니까 쓰지는 안 하고 금고 속에 이렇게 넣어 놓았다가 나중에 문제 되니까 이거 그 사람이 준 건데 나는 나쁜 것인 줄 알고 안 쓰고 지금 돌려준다. 그때 돌려줬어야죠. 그래서 뭐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 선거에서 무슨 뭐 석이 되고 하는 이게 뭐라고? 그런데 그런 감투의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교회 공동체도. 아, 보십시오. 그 나봇의 포도원 그 별것 아닌데 그거 갖고 싶어서 결국 나봇을 죽이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바세바가 아무리 예뻐도 그 대수입니까? 남의 아내고. 다윗에게는 수많은
솔로몬보다는 아닙니다만 후궁들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른 후궁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딱 꽂혀서 욕망에 딱 꽂히니까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들이 이혼하는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처음 시작, 나중에는 물론 큰 것 가지고 싸워서 갈라집니다만 처음 시작은 하찮은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혼까지, 전수한테 결혼했는데 나중에 막 부부싸움을 계속 너무 시기해서 저한테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좀 어떻게 물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남자 전수사님은 한식 된 집에 이 걸레를 빨면 방문 밖에, 옛날에는 그 장판이어서 방문 안에 두면 막 부풀어지죠. 아마 그런 데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안에는 비닐 장판인데 걸레를 빨아서 안에 그냥 두면 바로 닦기 좋다. 안에 두는 거 밖에 두는 거 그거 가지고 싸움이 시작되어져서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별게 아닌데 시작되어지면 거기에 자기 자존심이 걸리고 모든 게 다 걸려서 나중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참 슬픈 모습들이 밖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게 바로 나봇의 포도원의 실체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나봇의 포도원, 거기에 대한 자기의 탐심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세벨에게 막 이야기할 적에 하나님 다 빼고 그냥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무시하고 삽니까? 무시하는 만큼 사실은 나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사람 몇 명만 이렇게 보고 있어도 안 합니다. 그렇죠? 범죄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본다 아닙니까? 하나님도 안중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아합과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에, 교회 공동체에 화평과 함께 거룩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공동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를 보고 있으면 적어도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화평함, 욕망을 이겨내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이런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존심을 따지면,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내세워서 주를 보는 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다. 이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선명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합처럼 욕망의 노예에서 이겨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의 중요성을 알므로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뭐 그런 어떤 보람보다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좇는 그런 진짜 축복이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두에게 주를 모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 아합의 범죄에는 반드시 사탄의 도움이 있습니다. 죄 짓는 데는 다 그렇죠, 그렇지요? 이가 아합이 근심하고 고뇌할 적에 사단은 이세벨을 건드려서 왕의
그 욕구를 자극시켰습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자, 사단이 이세벨을 동원해서 아합에게 안심하고 그 가질 수 있다고 그 욕망을 부추길 적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계속하고 있죠. 아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탄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봇이 아무리 포도원이 짓거고 하나님의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왕이 명령하는데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해? 네가 왕인데 나봇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화가 확 올라오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목사, 장로, 중직자. 직분은 직분이지 중직분, 무거운 직분이 됐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보다 더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장로들 중에서도 뭐 최고 뭐 투표 많이 받은 사람 같은 수장로, 차라리 한문 빼고 대가리 장로라고 그러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막 해놓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놓고 사단은 그 자부심을 이용해 먹습니다.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네가 감히 내가 그래도 교회를 지은 중직자인데 공로자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과거에 저희 부친이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회에는 당회장이 회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잘 이러죠. 저도 어떨 때 그런 함정에 빠집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느 한순간에 저한테 참 상식적이지 않게 말하는 사람,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보는 순간적으로 탁 올라오는 게 이 자식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 교회에 그래도 지도자인데 이런 마음이 팍 올라와요. 지금 사탄이 이세벨을 통해서 아합에게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단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이 자존심을 건드렸죠. 빌립보서 1장 7절, 17절, 18절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 밖에 있는 자들, 바울을 막 미워하고 막 이런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전에는 막 계속 비난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막 전했습니다. 왠고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바울의 그 재판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재판장들의 그 언론, 그 생각을 바울에게 중죄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니까 나는 기뻐한다. 그 잘한 짓 아닙니다. 보통 같으면 만약에 바울이 그 안에서 이놈이 그래도 내가 사도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뭐 저래라고 막 그 안에서 분통을 터뜨렸으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상당한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니까 나는 괜찮다.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자존심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떨 때 참 화나잖아요. 새파랗게 어린 게, 교회에서도 뭐 크게 뭐 하지 않은 게, 그래도 나이 많은 나한테 참 그 맹랑한 소리를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소화하지 뭐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은 협조자를 붙여주어서 아합 입장에서는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죠.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성 나봇 있는 산 장돌과 귀인들에게 보내니, 이들이 거절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편이 되어줍니다. 이단들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옛날에 유광수 다락방 보면 목사들한테 목사들이 오면 이렇게 두꺼운 봉투들 막 주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교회 돌아가서, 기도원도 그런 기도원 봤어요. 기도원에 오면 원장이, 목사님들이 오면 이만큼 시계가 막 줍니다. 그럼 자기 교회 가서 그 기도원 좋다 그렇게 해주죠. 이게 과거 미국의 외교였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생들 오면 무조건 박사학위 다 주어서 보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미국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랑해야지 자기 학위도 빛나니까. 그래서 유광수 다락방이 한동안 히트를 친 적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놀랍게도 내 편 들고 나를 인정하고 나한테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놓친 자들은 이거 기뻐하죠. 아, 하나님이 보내신 동력자다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탄이 진리를 왜곡해도 모릅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하게 하고 대하여 증거, 거짓 증인, 비류는 조폭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게 하고 저주하였다 하고 저를 끌어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나봇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기에 왕을 저주했다까지 덧붙여서, 나봇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겨서 눈에 보이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을 더 중하게 여겨서 나봇의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나봇이 하나님의 명을 어겼다, 진리를 왜곡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정말 그랬나 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노예에서 죽이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저를 괴롭혔습니까? 털어서 먼지가 잘 안 나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던 부교육자, 노예가 뭔가를 추천서를 써줘야지 강도서 고시를 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 목사 약점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앞길 열어주겠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특히 목사들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진리인 것처럼, 정의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합리적으로 위장해서 일을 저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함께 동조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교회도 싸우는 것을 보면 두 편 갈라서 목사편, 장로편 싸우는 거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단지 이용해 먹을 따름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적에 그 증거를 또 보여주는 위선을 떱니다. 9절에 보면 참 가정되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가 막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모습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금식 자주 하는 거 좋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종류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 조롱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서는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야기하죠. 저도 어릴 적에 교회에서 막 압니다. 어느 기도 많이 한 권사님,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 한 사람, 저도 압니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에 막 영웅이 되죠. 방언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굳이 하는 일도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24시간 같이 있지도 않았으면서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도 오히려 더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표내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 사람 금식한 거 40일 금식한 거 날짜까지 어떻게 합니까? 아닌 척하면서도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셨던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리석게도 전혀 편하지 아니하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 저 사람은 장로면서 기도도 안 해. 이렇게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이럴 때 금자씨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혜나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가정 때의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이 철저하게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이들은 나봇을 죽였습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가 나봇을 죽인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아합에게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이 나봇의 심판,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이 한 짓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도 있지만 그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과정 속에서 박살냈다가도 회복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화장실에 잠깐 있는 거고 거기서 나와서 안방에서 밤새도록 자야 됩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있는 이것으로 전부를 평가하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천국 지옥 이야기 70% 이상 거의 90%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사람 아들 잘 기도 많이 해서 그래.
저 사람 11조 열심히 하더니 아들이 잘 되는 거 봐. 이게 성경적입니까?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궁극적인 심판. 이 무서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궁극적인.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 이거 놓치면 현재에서 결코 무섭게 올라오는 나의 탐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아합처럼 궁극적인 결말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보스 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를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결론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에는 모든 탐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탐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귀합니다만, 내가 제 인간보다는 더 나아야지. 이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탐심으로 변하고 맙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 또 앉은 자리, 그 모든 것들,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영원히 살아서 그 하나님과 동거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잠깐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심판받을 적에, 아, 우리가 심판받음이 마땅하다, 저들처럼 살지 못했잖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큰 건물 짓고 잔치 벌이지 말고. 그래서 앞에서 제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평화와 거룩함이 넘치는, 나봇의 포도원에 있었던 그 이세벨과 아합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이 교회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합과 이세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제 내일 출근해서 일주일 동안 살 때 어떤 때는 한 번도 아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부분적으로나마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자기를 부인하며 또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